네, 오늘 저도 마가복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1장 12절과 13절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때거든요. 그리고 내 사랑한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때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나 다윗을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야 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약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무대가 광야였고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삶의 무대는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 누가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죠. 그리고 사단, 들짐승, 천사 이렇게 네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 1장 13절의 말씀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주인공이 있는데 보이는 주인공이 둘, 하나님 아들과 짐승,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둘, 사단과 천사.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이 세상의 이 사람, 호모 사피엔스는 두 부류로 보일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인 사람이거나 사람이긴 한데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자들, 이렇게 대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후자의 사람들이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묘사가 세밀한 묘사로 예언이 되어 있는 시편이죠. 시편 22편. 거기 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에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보시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쭉 이어진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서 골고다까지 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여러 장소를 거치면서 만났던 것들이 무엇이냐?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 부르짖는 사자, 개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두려움과 수족의 창상을 입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빌라도, 이방인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흉악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날 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놈,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짐승들이었습니다. 아마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맑은 눈에 이 사람들의 내면이 다 그렇게 보였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어떤가요? 나는 혹시 내 안에 혹시 짐승이 있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두 번 꾸죠. 첫 번째 꿈은 이 세상 왕국들에 대한 어떤 종말론적인 계시였고, 다른 하나의 꿈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자신이 짐승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동시에 이 일이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루는 다 안정된 자신의 그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 꿈에서 그 머리에 해당되는 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 그 능력과 권세의 정점에서 바로 짐승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49편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가졌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만물이 창조가 되는데 그 날에 따라서 창조된 순서들이 다 나오죠.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식물들이 만들어지고,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체들, 다섯째 날은 물에 사는 생물들,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몇째 날 만들어졌나요? 창세기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짐승과 사람이 같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개든 원숭이든 간에 다 이목구비가 있어요. 팔다리 둘씩에서 사지가 있고 안에 뱃속에는 다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사람과 같아요. 사람이라고 눈, 코, 입, 귀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있거나 팔다리가 5개, 6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은 같은 날 지어진 바대로 육체적인 특성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이 사람과 그 같은 날 지음받은 짐승과 사람을 차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과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 역사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물론 세상, 이 창조의 사상이 없는 데서는 그 인간은 신적인 존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의 노동력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죠. 그래서 탈북민들 이렇게 간증 들은 것 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병이 들면은 밭 가는 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선남 선녀가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100년의 해를 했어도 서로 짐승과 짐승으로 만나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 무대의 또 한 주인공은 마귀입니다. 마귀. 요즘 수요 모임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잊고 있었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부터 해서 지난주 9장을 했는데 거의 매 장에 귀신이 나와요. 귀신. 1장 23절에 보면은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회당에 귀신이 있었어요. 5장에 가면은 이제 거라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였죠. 근데 그가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라는 곳이야 귀신이 있을 만하다고 생각되지만 회당은 정상적으로는 귀신이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건한 장소에도 귀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특별히 병자들이 있는 근처에서는 귀신들이 그 존재가 드러났었습니다. 4장에 가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사람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빼앗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장에는 거라사인에게 있었던 군대 귀신이 나오고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이 나옵니다. 7장에 가면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가 가져온 문제도 무엇이었느냐? 귀신 들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귀, 귀신 이런 말이 사실 문명 사회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인터넷을 포함한 4차 산업 시대라고 하고 이 한계를 모르는 이 기술의 혜택 속에 사는 요즘에 귀신 이야기는 미신으로 이렇게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경계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단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예수님한테 3가지 시험을 했던 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침례 후에 마귀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큰 칭찬을 받고 또 그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큰 영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비로소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듣고서는 그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아주 격하게 예수님한테 항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아시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아마 이 경험이 배경이 된 그런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자신의 이 베드로의 경험에 하나님께서 이 경험에 담아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 마귀나 귀신 이런 영계의 이야기들을 구원받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마치 마귀의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마귀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 무대의 네 주인공 중에 분명히 마귀가 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 네 주인공은 다시 두 진영으로 나뉘죠.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가 한편, 그다음에 짐승과 사단이 또 한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루시퍼의 반역으로 시작된 것이고, 아담 이후로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계시록에 남은 예언들이 성취될까지 성도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적은 언뜻 보면 둘로 보이죠. 짐승과 사단. 그런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짐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나 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짐승을 고소합니까? 짐승을 감옥에 보내는 일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일절 책망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듭나기 전에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 문제 삼지 않으셨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아무리 우리가 관대하고 인품이 좋아도 한마디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도 나중에 다시는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를 고치시기 전까지는 그의 38년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성도가 대적해야 될 적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마귀입니다. 마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땅에서 치러야 되는 우리 성도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준 것이 자식이든 남편이든 교회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적이 아니라 그 후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악의 영들이 보이나요? 예수님 때는 가는 곳마다 발에 치이는 것이 마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존 밀턴의 그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가의 약간의 상상력과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긴 했지만은 내용은 엑기스는 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가져와서
이 사단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람의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신라권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사단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반역을 일으킬 때 하늘의 전능자의 힘을 잘 몰랐다. 이렇게 졸개 천사들 앞에서, 마귀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제 힘으로는 그를 못 당하니 다른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만술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는 상처가 있어. 위로받아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CCM 노래죠?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 늘 진리는 아닙니다. 이 말이 쓰이는 맥락이 진리를 참 거스르기가 쉬운 그런 노래예요. 죄책감과 두려움의 문제를 가진 인간들에게 아주 이 광명한 메시지를 사단은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는 무엇이냐? 자기 숭배, 자아를 강화시키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사단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단순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별로 없지만은 이 사람의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싸워야 되는 적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 신라권에서 나온 이 사단의 말을 하나 더 인용을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것. 이렇게 사단의 교만을 빼박은 이 악독한 것이 바로 사람의 자아입니다. 자아가 흥분할 때 모습 아세요?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가 경기를 하죠. 근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간지라.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모습. 이게 귀신의 모습이자 자아가 손상당할 때 모습입니다. 자존심 상할 때 우리 내면이 이렇지 않은가요? 사람이 자아를 이기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셉니까? 사단이 셉니까? 답은 간단한 것이에요.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바로 이 강한 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용케 이 자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도 의지로도 수행으로도 깨달음으로도 이 강한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리거나 그것이 쉬운 길이에요. 정말 이 문제를 직시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정말 죽음 같은 그 순종을 택할 것이냐 그 문제 앞에 맞닥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잊어버리고 변명하고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이 자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아를 이기려면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사단보다 강한 자가 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귀신의 나라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이 자아가 쫓겨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 강한 자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접한 예수님이 맞다면 그 사람은 자아를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자존심에 늘 상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한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미워하고 피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사단보다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뭐처럼 믿어요? 사단보다 약한 신 뭐처럼 믿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리고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신 맞다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또 새롭게 만나야 될 주님이 있고 내일, 내년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빛이 들어온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싸움은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적으로 보여야만 비로소 이 싸움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 앞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게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오래 걸립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육신을 나타내는 사울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다윗 사이에 이런 다이내믹한 변화를 이 한 말씀에 담고 있는데, 이것은 사울이 비록 죽었지만 남은 세력이 다윗의 집과 오랫동안 전쟁을 하였다는 것이 영적인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사단이 비록 머리가 상했지만 그의 이 폐잔병 같은 이 사람의 자아, 이 자아가 끈질기게 꼭 좀비같이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공격하고 의심케 만들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나 다윗이 있으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보다 더 강하게 되는 그 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아까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에베소 6장으로 가보시면요. 에베소 6장 아까 12절부터 읽었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뒷부분 17절과 18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에서 사단을 이기셨는데 그 비결은 잘 아시죠? 기록되었으되,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겼고 그 말씀을 입에 달고 계셨기 때문에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내 말씀을 달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요즘에 이제 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못했는데 우리 손주들에게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이게 말씀을 세뇌시키고 그 입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검인 것은 맞지만 내 입에 있지 않으면 그건 칼집에서 빼자는 검과 똑같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문자로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성경 볼 때 참 이게 너무나 참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한 대상이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이 사람의 문자 속에 이렇게 자신을 두셨다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욥기 11장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신 말씀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오묘이고 그분의 광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편 49편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성경은 사람의 이 지적인 능력으로 다 파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엠마오 제자들 이야기를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로 시작해서 글로 시작해서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풀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 이 성경이 풀려서 하나님의 숨이 그 회중 가운데로 이렇게 숨이 쉬어지면 그 공기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둡던 마음이 어둠이 쫓겨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신명기 29장에 오묘한 일은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묘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오묘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게 그 감추어졌던 것 중에 내게 풀어진 만큼이 나의 기업이, 나의 복이, 나의 그 분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나의 것이고 그것이 내가 내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이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순종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내게 나타내어진 오묘한 말씀이 나타내어진 바가 있을 때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난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나를 위기에서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의 눈이 열리면 그건 사람의 지성으로 얻을 수 없는 빛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명철을 주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 보면 들어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손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교나 불교의 경전 같은 그런 관념의 집합이나 철학 체계가 아니에요.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냥 주의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해놓으신 일반적인 그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반 계시 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 성경은 계시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계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글자가 내게 하나님의 숨으로 들어오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인용을 하자면 시편 25편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언약이 보여지는 것 누구나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와 친밀한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꼭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책망을 달게 듣습니까? 주님과 친밀합니까? 우리의 검이 무디고 쓰지를 못하고 그런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책망을 듣는 것이나 친밀함을 대체하는 것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거나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보다 쉬운 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져야 되는 이 세상 무대에서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영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지난주 수요일날 했지만 여기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잠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변화산 위에는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네, 산 아래 내려오니까 산 아래는 실패와 혼란의 세계였습니다.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비가 있었는데 못 고치잖아요. 그 9장으로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앞에 6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쫓은 일이 나오거든요. 다 성공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는 실패를 하였는가? 나중에 제자들이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9장 19절부터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건너가서 28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9장에서도 변화산 아래에서도 6장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기억을 하시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달려가죠. 그리고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실패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은 시대, 기도를 잃은 교회, 기도가 빈약한 장로, 기도를 잃으면 경험과 상식과 또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기도로 나중에 바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로 일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신 상태, 산 아래는 예수님의 부재 상태였죠. 저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기도가 바로 산 위에 가 계신 주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산 위에 있는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 현실로 우리 교회로 끌어오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이미 작정되었던 일이었지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그 겸손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을 잠깐 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여기는 일곱인의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향로의 그 향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향로가 있고 향로에서 이제 향연이 그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그 향연을 하늘로 올리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얼만큼 귀히 여기시는지 좀 그 마음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 가운데 첫 그 위기가 한 번 오죠. 그 구제에 관련돼서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사이에 이렇게 분쟁과 미흡함과 이런 것이 생겼을 때 12사도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택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헬라파가 문제냐, 히브리파가 문제냐,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배분을 잘못했느냐,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건 사람의 이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혈과 육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보이든 아니면 현실의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문제로 보이든 간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얻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요즘 성인부터 아이 할 것 없이 다 핸드폰에 종속되어 있죠, 사실.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나마 그 영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영혼이 거의 팔려버린 정도의 지금 상황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살 것인가?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이룰 것인가? 이건 우리가 혈과 육을 자꾸 대적으로 보는 이 수준에 가지고서는 우리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야 돼요. 그리고 대적은 아주 가까이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자의 문제를 우리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무기는 검과 같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책망을 듣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지체들이 많아지기를 좀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연이 얼마나 되는지, 좀 짙고 풍부한 그런 향연이 올라가고 있는지, 아슬아슬 겨우겨우 올라가고 있는지, 시간을 내서 기도회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면 우선 줌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배울 때 공부할 때 배웠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쾌렘된 자들, 아주 바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도 재물도 시간도 내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생긴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은 주인공은 죽을 듯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나? 그래도 끝까지 주인공은 안 죽죠. 이 세상 무대에 내 주인공, 내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후의 주인공은 짐승도 사단도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다 같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5장 8절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짐승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이 나라 참 소망이 되고 다 같이 우리가 이런 나라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